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에레미야 31장부터 52장까지 에레미야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까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1장부터 52장까지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31장부터는 위로의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저번 주에 끝나긴 했는데 30장부터가 위로의 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 26절까지 보시면 그게 예레미야서의 아주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신탁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30장에 넘어오면서 특별히 31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위로의 책으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31장은요. 너무나도 이제 저희들이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31장에 보시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은요. 1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40절까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두 절에 한 번씩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온다는 소리인데요. 그만큼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를 하고요. 그 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를 하느냐?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그 에레미야서를 읽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 보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0장에서도 두 번이 나오고요. 31장에서도 두 번이 나오고 한 번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한 번 나오고 32장에서 한 번 나오고 33장에서 두 번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특별히 31장에 들어가시면은요. 31장 7절에서 9절에는 잔류자를 모으시는 것. 심판을 받고 나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요.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의 언약과는 다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새 언약.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지킬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1장 35절에서 37절에서는요. 창조의 무효화,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무효화하신다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있었던 창조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새로운 건축, 새롭게 회복하시며 짓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주로서 새로운 건축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서 36장 32절까지는요.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장 23절과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면 누구한테 가느냐? 그건 바로 잔류자한테 가는 겁니다. 잔류자는 누구냐?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40장에 넘어가서는요. 40장에서 45장 5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운명,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 거부한 자들이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장부터 51장 64장까지는 열방 신탁, 특별히 열방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심판을 받을 부분도 있고요, 또 구원받을 부분도 있고,
특별히 선지서, 특히 에레미야에서도 보시면은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한계되어진 건, 이렇게 제한되어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잔류자들이나 이방인들한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52장 1절부터 3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 파괴에 대한 후속 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모습까지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자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데, 그걸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보고 또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또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이사야서 52장 후반부부터 53장까지 나오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에레미야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신약에서 살고 있는 저희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 52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오고 있는 고난의 종을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구약 안에서 찾아볼 때는 이사야가 그 고난의 종으로 말할 때 그가 바로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요즘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핍박을 받고요,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핍박받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완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그림자 같이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제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적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거짓의 죄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왕의 잘못이고요, 선지자의 잘못이고요, 제사장의 잘못임을, 백성의 타락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제사장은 올바른 예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선지자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타락된 곳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꾸중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한 거, 속인 자,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해서 많이 예레미야에서는 나오고요. 특별히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주제는요, 예레미야서에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 하면은 가장 큰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이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냥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요즘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옵니까?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메시지, 이사야에 나오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의 말씀 속에서도, 내용의 말씀 속에서도 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아까 31장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31장,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34절에요. 이 새로운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새 언약을 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미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